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니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청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옮겨왔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선교지가 옮겨지는 것은 그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해서가 아니에요.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또 섭리지요.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니까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방해가 많나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나 그런 때는요 딱 옮겨가면 돼요.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전도하다가 하도 거부하면 딴 사람에 가세요. 싸우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아직 마음이 안 열렸으니까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잘 보셔야 되게. 아 지금은 아닌가 보다. 지금은 좀 빠른가 보다. 그럼 다음에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논쟁하고 싸우지 말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갔더니 철학의 도시고 무슨 신들이 많지요. 그리스 신화 그냥 온통 자기들이 만든 신으로 가득하고 그냥 맨날 밥 먹고 나면 새로운 사상은 없나 그거 듣는데 시간 다 보낸답니다. 이렇게 써있지요. 한번 읽어봐. 20절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어요. 매일 밥 먹고 참 무슨 새로운 철학이 있냐? 무슨 새로운 사상이 있냐? 그거 듣는데 시간을 거기다 보낸다는 거예요. 철학의 도시죠, 그리스는. 그 막 온통 우상 가득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써 있네요.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벌간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막 뉴스를 보다가 가장 동성애를 뭐 하고 막 푸닥거리하고 또 뭐 기독교를 폄하하는 뭐 영화를 만들고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뭐 또 그런가 보다. 바울은 지금 아덴이라는 그 도시에 갔더니 웬 우상단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 그냥 거리에 무슨 향을 피워놓고요. 아주 그냥 그 도시가, 방콕이라는 도시가 온통 불교로 쪄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싫더라고요. 이렇게. 이 도시는 왜 이렇게 막 쪄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근데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분노, 가장 나한테 욕을 했어요. 나를 뭐 비방했어요. 거기에 화내면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막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딱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그랬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얻을 게 나라밖에 더 있겠어? 막 분노하는데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미치형이 돼가지고 중얼중얼 소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인데, 자기 사위고 골리앗을 물리친 나라의 영웅인데, 그러면 여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래 맞아 그래야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겐 천천을 돌려 죽여야지. 그렇게 사사로운 분노를 품으면 마귀가 쑥 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런 건 딱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를 욕하든 비방하든 다 접어버리고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야, 이게 왜 신천지 같은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된 사람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상단지가 가득한가? 열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냥 부처덩어리만. 이런 막 속리산 가서 그 부처덩어리 볼 때 기분 안 나쁘세요? 참 막 설악산 신흥사에서부터 부산 범어사까지 맨날 막 부처덩어리 서놓고 이게 뭐 최고의 큰 거 열받지 않아요? 하나님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어떡하냐면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 저 마음속에 그냥 부처덩어리가 들어있네. 이 도시는 그냥 온통 막 불길에 쪄들었네. 그럼 그때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17절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막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소 상관없이 가장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막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우상단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18절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벌간줄.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할 내용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네요.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뭐 이방 신을 전하는가. 그러니까 그 반응 그래. 이렇게 막 바울이 막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변론하면서 예수 부활을 얘기하고 또 회당에서도 막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말하지요.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빠고로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을 아는데 시간 보낸 사람이니까 바울이 듣도 못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너 그 얘기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겠냐? 호기심이요. 호기심이 있어야 기회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폰을 보고 막 신기하구나 어떻게 만들었나 뜯어보니까 또 발전을 하지. 호기심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막 성행을 할까? 관심이 있어야지 거기 가는 거지. 관심이 없네요. 호기심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지? 한번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야 기회를 얻는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 호기심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그런 날을 살지요. 왜 그런가 한번 막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가면 인생이 변합니다. 발전할 수 있어요. 또 읽어봐요. 20절이죠.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자, 첫째로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개인의 분노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로운 분노는요 마귀를 불러들여요. 저 사람은 너무 화를 잘 내, 너무 분노가 심해. 그럼 그 인생은요 거기서 끝나요. 우리는 웬만한 건 눈 딱 감고 아이고 발 한번 밟혀보세요. 난리 나지만 눈이 있어 없어 막 이렇게 그러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하는 건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복음 전하십시다. 지옥 갈 곳이 보이니까 복음을 전하지 지옥 갈 곳이 안 보이면 복음 전해지겠어요?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요즘 지옥 가는데. 그래서 새벽에 달려나와서 막 남편을 위해 자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나이 많은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새벽에 달려나와 기도를 해야지. 이 거룩함이 분노가 없는 거예요. 에이, 지옥 가든 말든 뭐냐. 그럼요 인생 거기서 거기에요. 거룩한 늘 품어야,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가 사울일 때도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자기가 볼 때는 저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에 빠져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잡아 가둬야 돼. 그게 자기 사사로움이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방향을 틀어가지고 담에색 언덕에서 부활의 예수 만나니까 이게 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막 바로 또 예수 부활을 전하네요. 하나님은 아시지. 내 속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매일 자기 하나, 자기 비방하고 자기 얘기했다고 막 쫄장부같이 그런 인생은요 거기서 머물러요. 딱 접어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요. 교회를 비방해요. 참을 수가 없어야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빠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아레오빠고가 유명한 그 철학을 말하는 단위예요. 사람들은 그리스 안틀에 가면 그 산 중턱에 아레오빠고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막 오늘 바울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딱 예수님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종교심이 참 많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종교심 많아요. 바위돌만 봐도 막 빌어대고요. 큰 나무만 봐도 빌어대고 성황당을 세워놓고 종교심 많은데 무엇이 참 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뭔가 막 긴가민가한데 삼신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받는데 삼신 할머니를 찾고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종교심은 많은데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23절이죠.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벌간 줄.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겠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그러니까 막 온통 우상이 가득한데, 아니 한 군데를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제사를 드리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줄게. 바울이 딱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빨간 줄. 모든 건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런 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25절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다 물질을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구걸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뭘 하나님 구걸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집 지어놓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 안에 계시고 뭘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줘야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읽어봐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람을 만드시고 저 아프리카 살 사람, 미국에 살 사람, 한국에 살 사람을 딱 27절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의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위가 막 엄청 열대어 때문에 잠 못 주무시지요. 이게 저절로 되나요? 늦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참 더워요. 이제 좀 더위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좀 선선함을 주세요. 이래 야지 잠을 못 자겠어 막 열대 그런다고 해결돼요? 누가 이걸 하셨는지 발견해야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와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을 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안 찾고 뜨거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맨날 이 얘기만 해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 계신 것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은 여기 가까이 계신데 이 불볕더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엄청난 비가 쏟을 때 하나님 발견하셨어요? 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야? 사람도 죽었대, 막 더위에 다 죽었대. 어휴, 하나님이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참 더워 이제 더우니 물러가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또 읽어봐요. 28절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또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렇게 금으로 은으로 돌로 만든 우상단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네요. 30절이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봐줬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어요. 못 들었다고요? 못 들을 리가 없지. 곳곳 세워진 게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세운지 못 들으셨어요? 아마 성탄절을 한 번은 교회 갔을 거요. 그런데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이제는 어떨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못 들었다. 그럼 뭐든 할 수 없지 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건 하나님이 양심대로 판단을 하세요.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몰랐다고요? 모를 리가 있나? 교회가 한 직권 하나씩 있는데 모를 리가 없지요. 지금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읽어봐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 심판주지요?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님 심판주예요. 그래서 지금 아레오빠가 막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보세요. 반응이 32절이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꼭 두 가지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봐요.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빠하고 갈리 디오드니우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을 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만 그 중에 지금 보니까 아레오빠하고 관리인인 여기 디오드리시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이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결단 겉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예비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파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예비된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네요. 두 가지. 저절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사사로운 분노를 품으면 그 인생은 초라해지고 거룩한 분노를 품으면 하나님 영광 위에 멋지게 살아가요. 두 번째, 아레오빠고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 전했어요. 복음을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의 자녀들인데 그를 거부하면 인생은 망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설교를 마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그러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를 믿더라. 오늘도 한 날 살아가실 때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이름 증거하십시다.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가라고 내게 사인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는.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기도하셔야 되고 안 믿는 내 친구와 이웃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실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 지옥 갈 영혼들 천국 보내는 것이 소망교회예요. 여기는 뭐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건강 그건 다 보너스고 지옥 갈 사람은 천국 보내는 게 교회예요. 멋지게 사명 감당하십시다. 오늘 한날 살아가실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